구약성경 472페이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숲의 모든 가족들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보다도 더 멋진 예배자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런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한 가정의 장례를 마치고 왔습니다. 저는 장례를 치르게 되면 이제 자녀들 중에 신앙생활을 안 하는 자녀들이 또 있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꼭 한 번씩 조금은 의도적으로, 조심스럽지만 의도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꼭 합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108배를 몇 번을 해야 갑니까? 우리가 얼마나 공덕을 쌓아야 갑니까? 공덕을 몇 개나 쌓아야 됩니까? 아무도 그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저 하늘에 극락이든 천국이든 올라가려고 할 때 도대체 저 하늘의 높이를 우리는 가늠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에, 절대자의 지혜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108배를 몇 번 하면 가는지, 공덕을 얼마나 쌓으면 열반할 수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불교는 그걸 말해주지 않죠. 그러나 그렇다면 우리가 저 하늘에 못 갑니까? 갑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올려주시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 위에서 우리를 들어 올려주시면 가능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항상 드립니다. 우리는 바로 그 들어 올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나는 못해요. 그러나 나를 건져주시고 들어 올려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말하나요?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큰숲의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들어 올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이야기들을 또 하고, 이제 오늘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조금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에다가, 요즘은 AI니까 부처라고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그랬더니 이 부처에 대해서 쫙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는 잘못된 정보가 나옵니다. 경제 부처들이 개편을 이루었다 이래가지고 그 부처 말고, 예, 그래서 다시 바꿨죠. 석가모니라고 이렇게 써서 한번 검색을 한번 쭉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검색어 넣어보셨습니까? 석가모니라고만 단순히 넣은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넣어봤어요. 석가모니의 또 다른 이름들이라고 검색어를 한번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석가모니, 부처도 이름이 많더라고요. 이름이 많아요. 석가모니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기서 석가모니의 다른 이름들을 알면 이상하죠.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열애. 뭐 열애의 열애상이다,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열애라는 이름이 있대요. 그게 진리를 따라서 온 사람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응공이라는 이름이 있대요. 응공. 깨달음을 얻었기에 마땅히 응당히 공양을 받아야 될 분이란 뜻이래요. 그리고 정변지. 모든 우주의 만물의 이치를 깨달은 분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선서, 고통스러운 생사윤회의 강을 건너가신 분이래요. 세간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완전하게 이해하신 분이랍니다. 그리고 조어장부, 그냥 들으세요. 이건 뭐 적으시는 분 없죠. 네.
조어 장부는 중생을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분, 그리고 천인사, 하늘의 신과 인간 중생의 스승, 그리고 불세존, 중생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분. 이제 이런 이름들이 석가모니에게도 부처에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름들을 보면서요, 제가 이제 사실 이름을 굳이 검색해 본 이유가 있죠. 바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다양한 이름으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있나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뭐 여호와 그것 자체도 스스로 계신 분이란 뜻이고요. 또 여호와는 용사시다. 뭐 이런 것도 여호와 샬롬, 엘 샤다이, 엘로힘. 이제 다양한 이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석가모니도 다양한 이름이 있고요. 우리 하나님도 다양한 이름이 있는데 제가 이 이름들을 비교하다 보니까 명확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 석가모니는요, 진리를 따라서 온 사람, 깨달음을 얻은 사람, 우주의 이치를 다 꿰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무언가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깨달음을 얻은 그 사람이 좀 멀리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냥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중생의 스승입니다. 항상 우러러 봐야 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한번 이름을 들어보시죠. 여호와 이레, 뭐예요?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누굴 위해 예비해요? 그의 백성을 위해.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누구에게 승리를 주세요? 그의 백성에게. 엘 샤다이,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런데 누구를 위해 전능하심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그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에는요, 항상 그의 백성들이 그 안에 담겨 있더라고요. 석가모니의 다양한 이름들은 석가모니의 지혜와 깨달음, 높으신 분이라는 의미들만 가득하고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가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지만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분이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누가 오셨습니까? 그래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또 기념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요, 제가 이제 오늘 뭐 장례를 치르며 또 호기심에서 검색도 해봤고,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와 가까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사실 이제 다윗이 기뻐서 옷이 벗어주는 줄도 모르고 춤췄다. 이제 이런 기쁨의 장면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이요, 그럼 이 본문 말씀의 교훈은 뭘까요? 아, 우리도 하나님께 기쁘게 찬양하고 그러자. 이제 그겁니까? 예, 그런 교훈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을 조금 이렇게 주의 깊게 보다 보면 거기서 파생되는 좀 더 큰 은혜들과 교훈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나누고 싶어요. 그런데 이 안에 담겨있는 교훈의 중요한 점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또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라.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이 교훈을 이제 살펴볼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다윗이 법궤를 가져오려다가 한번 실패를 한 이후의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실패를 했으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돌아보겠죠. 무엇이 잘못됐었나요? 보통 이 법궤, 언약궤는 길다란 장대로 누가 메어요? 누가 메고 와요? 레위인들이 메어 와야 됐지만 그때에 이 다윗이 새로 만든 수레에 싣고 오죠. 그리고 또 다윗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것을 레위인과 상의한 것이 아니라 군대와 상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말씀들이 좀 기억에 나시나 모르겠어요. 군대와 상의했고, 그리고 의도는 좋았지만 방법이 잘못됐죠. 그래서 덜컹하는 동에
그때 그것이 떨어질까봐 의도도 역시 좋았어요. 그것을 붙잡았던 웃사가 그 즉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에게는요, 정말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그 법궤 가져오는 것을 기쁨으로 준비하고 기쁨으로 가져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죠. 이것을 함부로 만지면, 잘못 만지면 사람이 죽어나가요. 그런데 그 법궤를 옮기는 제대로 된 방법을 이제 다시 찾았죠. 레위인과 상의해서. 그런데 제대로 된 방법을 찾았다고 해서 그 법궤를 가져오는 게 쉬웠을까요? 저는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야, 이게 방법이 맞다고는 하는데 이러다가 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는 염려가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 법궤를 가져올 때 새로운 방법도 깨달았고 그리고 기쁨으로 가져와요. 두려워했거든요. 두려워해서 그 법궤를 끝까지 가져오지도 못하고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맡겼는데, 그런데도 갑자기 기쁨으로 준비했고 기쁨으로 가져왔다. 이 두려움에서 기쁨이 이렇게 쉽게 변화가 되나요?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다윗이 이 법궤를 가져오는 중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두려움이 기쁨으로 한순간 변했을까요? 바로 이 사무엘하 6장과 병행 본문이 역대상 13장부터 15장에 걸쳐 나타나요. 그런데 역대상의 기록을 보면 사무엘하에서 기록하지 않고 있던 부분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다윗이 레위 사람들을 소집합니다. 레위 사람들을 소집하고, 근데 이건 똑같죠.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어떻게 메워오는 게 맞습니까? 물어봤겠죠. 그런데 그 물어본 이후에 다윗이 무엇을 하냐면 역대상 15장에 가면 레위인들을 소집해서 회의를 하고, 그래서 메워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준비를 하고, 그 다음, 자, 우리 역대상 15장 16절 가서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6장을 이렇게 손으로 표시해 두시고요. 역대상 15장 16절을 한번 가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상 1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아멘. 다윗이 사무엘하에 기록되지 않았던 것을 또 하나 준비하기 시작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바로 찬양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잘 보세요. 이 역대기는 포로로 끌려갔던 온 백성들이 과거에서 좋은 것들 위주로 기록한 성경이에요. 긍정적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는 멸망하지 않을 것에 집중하며 역사를 다시 기록을 했는데, 그때에 이 사무엘 하에 기록되지 않았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바로 뭐라고요? 찬양을 준비해요. 레위인을 불러다가 어떻게 잘 메울까만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일까를 함께 연구를 합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가 뭘까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 사실은 앞전에서부터 이어져 오던 이야기를 조금 우리가 또 생각을 좀 해봐야 하는데, 사실 다윗은요, 이 법궤를 가져오기 이전에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는 일이 이 사무엘 하 이제 그 4장 부분에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블레셋과 싸울 때 다윗이 잘한 일이 있어요. 그 잘한 일이 뭐냐면 여호와께 물었더라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법궤를 가져올 때는 여호와께 물었더라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학자들이 이렇게 주석을 하면서요, 아마 블레셋 전쟁에서 승리했던 다윗이 그 이후에 이제는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부 무시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뭘 해도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는 이제 강한 왕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에서 방심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라고 하며 그냥 하나님의 상징인 법궤를 가져오면 된다고 안일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궤를 가져오는 것 한번 잘 보십시오. 이 법궤,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이지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가면 그것이 먼저 목자처럼 우리의 백성들을 이끌어주고 승리를 가져다 주었지만 그렇다고 그게 부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전쟁에 법궤를 가지고 갔다가 블레셋에 빼앗겼던 일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다윗은 그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에 적군에게 뺏긴 것은 아니지만 이 법궤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그것이 허락되지 않았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옮기려 했던 무리를 했던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가져오지 못하고 그런데 이 법궤를 잠시 보관하던 오베데돔의 집에는 또 복이 임하고 그때 다윗이 고민이 시작되었을 거예요. 그때 다윗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의심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바로 다윗에게 부족한 것이 예배였어요. 바로 다윗에게 부족한 것이 예배였다고요. 그냥 이 법궤를 가져오면 그러면 이 나라가 평안하겠지.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물론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몰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평안합니다를 말하지만 그러나 역대기에서는 역대하에서는 역대상 15장에서는 이제 이 부분에 찬양을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다윗은 예배를 세운 사람이다라고까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법궤를 가져오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주님께 마땅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백성이 진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법궤를 가지고 있는 백성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본문이 오늘 이 법궤를 옮겨오는 이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갑자기 두려움이 변하여 정말 옷이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그런 춤을 췄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물론 잠깐 한번 좀 볼 게 있어요. 자, 다시 사무엘하로 한번 넘어가 보죠. 사무엘하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6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다윗이 춤을 추는 것에 관해서 제가 잠깐 하나 드릴 말씀이 좀 있어요. 자, 사무엘하 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이 무슨 옷을 입었다고 합니까? 예, 베옷을 입었대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옷이 벗어졌다는 소리가 있나요, 없나요? 그죠? 없죠. 없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영화를 보고 기억하는 거예요. 성경의 장면이 아니라. 그런데 자, 우리 그렇다면 사무엘하 6장 이제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다윗을 조롱했던 이제 미갈의 말이 하나 등장을 해요. 자, 20절, 6장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사실 이 몸을 드러냈다라는 이 표현이요, 미갈의 조롱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사실 다윗이 입은 베에봇은 뭐냐면 이건 제사장들이 입는 세마포 옷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통으로 짠 그런 옷이에요. 어떻게 보면 평범한 그냥 옷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그때에 말하자면 이게 다윗이 지금 이 춤을 추는 게 그냥 단지 기뻐서 춤을 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특별한 직분을 맡은 자로 제사장, 선지자, 왕 중에 왕을 맡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앞장서서 예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입는 배 에봇을 함께 입은 거예요. 예배를 이끌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요, 이 미갈도 어떻게 표현되는지 잘 보십시오. 20절에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갈도 지금 하는 생각이 사울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법궤 가져다 놓으면 다 잘 되겠지. 뭐 그냥 이제 왕으로서 누릴 거 누리면 되겠지. 그냥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조롱하며 몸을 다 드러내셨군요 라고 그렇게 조롱하는 이제 장면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나 뭐 모르겠습니다. 너무 열심히 기뻐서 춤을 추다 진짜 옷이 벗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왕으로서 백성들의 예배를 함께 이끌고 백성들 가장 앞장서서 드리는 가장 멋진 예배자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요, 여기에서 참 중요한 원리를 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예배를 배울 때에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였나요? 바로 화답의 원리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뻐하며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화답하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으로 화답하고 기도로 화답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화답합니까? 무엇으로 화답하죠? 찬양으로 화답하고 또 무엇으로 화답하죠? 예물로 화답한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법궤를 가져오는 장면이 거기에 정확하게 들어맞아요. 사실은 제가 그때 좀 어려울까 봐 예배의 원리를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어요. 예배의 원리는 화답의 원리라는 것 또는 대화의 원리라는 게 있고요. 예배는 규정의 원리라는 것이 있어요. 이 규정의 원리가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성경이 시키는 대로 해라예요. 성경이 시키는 대로.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배의 모범이라고 하는 것들을 10계명에 특별히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에서 우상을 단지 섬기지 말라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교훈을 묵상하고 거기서 예배 모범들을 이렇게 만들어냈거든요.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 해야 돼요. 규정의 원리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화답의 원리.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화답하며 올려드리는 또는 대화의 원리라는 이 두 가지가 예배를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법궤를 가져올 때 보세요. 첫 번째 다윗이 법궤를 가져올 때 실패했던 건 무엇에서 실패한 겁니까? 바로 이 규정의 원리에서 실패한 거예요. 성경대로 안 한 거죠. 그리고 다윗이 다시 법궤를 가져오려고 할 때 무엇을 회복한 것입니까? 규정의 원리를 회복해서 성경대로 가져왔을 뿐 아니라 또한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화답하는 화답의 원리를 회복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아는 자가 기쁘게 화답하며 그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화답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했다고요? 찬양을 준비했어요. 그게 예배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며 대화하며 그것이 정말 예배니까요. 찬양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찬양을 부르며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쁨의 몸짓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과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 오늘 한번 읽어보죠. 19절 사무엘하 6장 19절을 한번 가보죠. 자, 19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요. 먹을 것들을 백성에게 왜 주었을까요? 먹을 것들을 왜 주었습니까? 이게 오늘날로 따지면 뭐라고도 볼 수 있습니까? 성찬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백성들이
함께 모여 먹고 마시며 즐기는 성찬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들을 다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회복된 다윗이 그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말씀도, 찬양도,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번영과 그 약속을 기뻐하며 올려드리는 바로 그러한 잔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아는 그런 다윗이 되어서 이제는 예배를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정말 함께 먹자. 우리가 주님 안에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처럼 우리가 함께 먹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동안 우리는 굶주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지금 왕으로서 보여준 것 아닙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통치할지 그 청사진을 보여준 것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부적처럼 다룰 생각이 없습니다. 우상처럼 다룰 수 없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지금 자기가 어떤 왕이 될지 청사진을 보여준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앞으로 이 다윗에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번영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 사울의 딸 미갈에 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리 6장 2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6장 2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이것을 너무 확대 해석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봐라, 저 다윗을 저주했더니 하나님이 자식을, 생산을 끊으셨다. 단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여기서 더 이상 사울의 딸, 그러니까 다윗의 아내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사울의 딸이라고 말하는데, 사울의 딸이 자식이 없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사울의 핏줄이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어요. 왕국은 어떻게 세워지며 왕은 어떻게 세워집니까? 그건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즉 사울의 딸 미갈이 더 이상 자손을 낳지 못함을 통해 사울 왕가가 아주 무너졌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왕직을 유지하려는 사울의 모든 시도가 하나님 앞에 거부당했음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비록 이 법궤를 가져오는 중에 이 웃사의 죽음이라는 큰 대가를 치렀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깨달은 다윗에게는 무엇이 예정되어 있다고요? 약속되어 있다고요? 번영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배운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 그냥 갖다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배웁니다. 성전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 안에 참된 예배가 있는가를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돌아보게 되는 중요한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주 마지막 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의 차이를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가능해요. 즉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종이에요, 종. 그건 이렇게 해야 주인이 좋아하겠지? 그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건 종이에요. 무섭고 두렵고 떨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어긋나는 일을 안 하려고만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 수는 있어도 나에게 기쁨은 없죠. 나에게.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교통하며 소통할 때에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서두에 같이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우리가 그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떠나서 그 주님을 미신처럼 그냥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아니면 원망하는 그런 부적처럼 또는 미신처럼 여기는 그런 신들처럼 하나님을 대해서도 안 될 것이고, 우리는 무엇을 한다고요?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인격적인 교제는 어디서 출발하나요? 인격적인 교제 어떻게 하는 거죠? 바로 예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를 또 하나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예배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 말씀하시나요? 무엇으로 말씀하시죠? 예배에서? 예배에서 주님은 무엇으로 말씀하시나요? 설교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 무엇으로 대답하나요? 우리는 무엇으로 대답하죠? 기도로 대답합니다. 그래서 저를 지도해 주신 우리 교수님이 미국 유학 시절에 종교 개혁가들의 유산을 그대로 지키는 개혁교회에 출석하신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의 초대를 받고 이제 집에 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셔서 그 말씀에 충실한 나머지 자식이 8이에요. 그런데 자식이 8인데 막내가 한 5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때 밥상머리에 앉아서 밥상머리 교육을 하는데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5살짜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지? 그러니까 preaching, 설교라는 뜻이에요. preaching. 그리고 또 아빠가 묻습니다. 영어로 물었겠죠, 물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말하지? 뭐라고 했을까요? prayer. 주님은 프리칭으로 말씀하시고 우리는 프레어로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해요. 인격적으로 교제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설교로 말씀하세요. 우리도 하나님께 말할 수 있어요. 기도로 말해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 현장이 어디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인들을 통해서 배운 말씀을 알고 듣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춤으로 반응하는 예배. 결국 다윗이 지금 한 업적은요, 법궤를 가져왔다가 아니에요. 예배를 회복했다예요. 예배를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기 시작했다는 것, 이것이 다윗이 보인 중요한 업적입니다. 다윗은 예배를 회복했어요. 법궤를 가져온 게 아니에요. 예배를 회복한 사람입니다. 그 이후로 주님이 은혜를 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종과 친구의 차이는 어디에 있나요? 주인은 종하고 교제하지는 않아요. 명령은 해요. 그러나 교제하지는 않아요. 종도 주인의 명령을 따라 먹고 살지만 주인을 반드시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친구는 어떻죠? 자녀는 어떻죠? 아버지의 명령을 들어요. 사랑하는 친구의 말을 들어요. 그러나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아요. 사랑하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친구를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교제해요. 그리고 소통합니다. 그리고 서로 알아가는 것이 풍성해지면 그와 나만이 아는 비밀도 좀 생기겠죠? 그와 나만이 아는 우리만의 이야기들이 생기겠죠? 그러면 끊어질 수 없는 우정이 되고 사랑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런 교제를 나눠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주님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직분론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왜 그 중세의 미사를 대신해서 설교가 예배의 전부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는지, 왜 오늘날 사역자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하는지는 이제 나중에 차차 또 같이 나눌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어쨌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설교로 말씀하시겠죠. 또 여러분들이 개인의 경건을 위해 큐티하고 묵상하시면 말씀하실 겁니다.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도 주님께 말할 수 있습니다. 찬양으로 말할 수 있고요. 기도로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 교제가 없으면 예배를 출석하는 거지
예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 교제가 없다면 우리는 성경을 눈으로 읽은 것이지 성경을 가슴으로 받아들이진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주님을 기뻐하는 우리 큰숲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복과 번영을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자, 우리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는,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2절로 찬양하죠.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낀,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다시 한번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먼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매 순간 주님께 물으며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소서. 미신을 따르듯 우상을 따르듯 하지 않게 하소서.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헌신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온 세대가 하나 되어 예배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주신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 화답하며 말씀대로 화답하는 예배. 말씀을 벗어나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께 화답하는 것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해 듣고 최선을 다해 찬양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예물을 올려드리고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그렇게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는 우리 큰숲의 모든 예배자들 또한 모든 예배의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자,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